오늘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큰 목소리로 요한복음 13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오늘은 이 요한복음 13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큰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내일 2023년 5월 15일은 스승의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주일을 스승의 날 주일로 기리고 있습니다. 사실 스승의 날이라는 날을 하루만 우리가 주로 이제 스승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가르침을 되새긴다면 스승님들께 우리가 대단히 정말 제자로서 많은 결례를 범하는 것이죠. 사실 스승의 은혜는 꼭 스승의 날만 되새기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날 교권이 추락할 대로 추락해서 예전 같으면 스승의 그림자도 옳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요즘은 스승의 존엄성이 훼손되고 또 이제 직접 대면에서 그 훈훈한 인간적인 가르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의 온라인 교육의 여파로 말미암아서 이 직접 스승의 가르침을 받는다는 것이 이제는 뭐 별로 중요하지 않고 그저 온라인 상에서 모든 것을 다 배울 수 있다는 그런 착각들을 하고 있지만 사실 교육은 가장 중요한 것은 선생과 학생, 선생과 제자의 1대1의 교육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승의 은혜는 오늘날 와서 우리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질 않습니다. 스승의 은혜는 정말 어려서부터 우리 학생들에게 정말 깊이 가르쳐서 옛날 시절에 뭐 군사부 일체다 여기까지는 안 된다 할지라도 적어도 스승은 우리의 모든 것을 바꾸어주는 정말 중요한 분이라는 거, 우리가 평생에 그 가르침의 은혜를 받고 산다는 것을 깨닫고 스승의 가치를 더욱더 이렇게 존엄한 지경까지 높이고 우리 학생들이 스승을 평생 기억할 수 있는 그러한 인간성을 길러야 될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왜 그렇게 스승이 중요할까요? 여러분 알다시피 스승은 첫째로 우리를 무지에서 깨우쳐 줍니다. 스승이 없다면 우리가 그 무지를 이렇게 지식으로 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혼자서 모든 것을 다 깨우쳐서 안다면 인간은 그렇게 불완전한 존재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혼자서 10년 걸릴 거를 스승이 있으면 단 1년도 안 가도 다 배울 수가 있고 스승이 있으면 정말 스승이 과거에 닦았던 모든 지식과 경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정말 교양으로 지식으로 크게 이끌 수가 있기 때문에 스승이 필요한 것이에요. 두 번째로 우리는 도덕적으로 사실 스승이 없이는 암흑 속에 살 수밖에 없어요. 사실 원시 인류가 그 성인이라는 사람들의 그 도덕적인 그러한 교양, 가르침이 없었다면 어떻게 인류가 그 원시 상태, 무지몽매한 짐승의 상태에서 인간의 그런 윤리의 빛에 이르렀겠습니까? 그러니까 스승은 우리에게 어떻게 본다면 이 도덕적인 암흑을 윤리의 환한 빛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에요. 그게 인류의 뭐 꼭 성인이다 또는 뭐 현인이다. 우리를 가르쳤던 대학의 교수다. 이걸 떠나서 스승은 우리를 그 윤리의 환한 빛으로 이끄시는 분입니다. 또한 스승이 없다면 우리는 잘못된 인생 진로를 살 수밖에 없어요. 제가 가장 아쉬워했던 인생의 가장 큰 그 부분이 뭐냐면 바로 저에게 어려서부터 이렇게 정말 스승으로서 멘토를 제가 제대로 받지 못했다라는 것이 저한테는 가장 커다란 제 인생의 그 뭐라 그럴까요? 좀 잘못된 진로였어요. 저는 어려서부터 좀 주로 혼자서 초중고 시절을 전부 혼자, 대학까지 전부 혼자서 이렇게 내 뜻대로 이렇게 인생 진로를 살다 보니까
제대로 된 인생 진로를 선생님이나 교수한테 받은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잘못된 인생을 어찌 보면 살았다 그래도 과언이 아닐 만큼 잘못된 인생 진로를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인생 진로를 바꾸신 분은 저에게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스승이 계셨기 때문에 이제 잘못된 인생 진로가 올바로 된 인생 진로로 바뀌어가게 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진로를 한번 바로 잡으면 인생이 불행에서 행복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승이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스승이 필요하지만 자신들도 스승이 되거든요. 뭔가 좀 공부를 좀 하고 좀 자기가 알게 되면 남을 이제 가르치는 지경에 이르릅니다. 저 같은 경우는 뭐 만으로 17인가서부터 영어 선생 노릇을 했으니까 정말 남의 선생 노릇을 너무 일찍 시작한 그런 것도 있어요. 지금까지 뭐 영어 선생으로 가르치고 있고 또 목사로 이렇게 선생 노릇을 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가 이렇게 쉽사리 선생 노릇을 하면 안 됩니다. 이게 참 선생이라는 자리가 얼마나 힘들고 정말 존엄한 자리고 귀한 자리인지 알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랍비란 말은 선생입니다. 즉 선생, 스승으로 칭함을 받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3장 8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여기서 말하는 너희 선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밑에 모든 제자들은 다 형제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당신만 선생이 돼야 되겠다라고 혼자서 어찌 본다면 좀 나쁘게 얘기하면 이제 우리 말식으로 좀 비속어로 얘기하면 이제 자뻑 같은 얘기를 하셨을 거예요. 그거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를 예수님께서 너무 자신이 자기를 높인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남을 가르치려면 라이센스가 요구됩니다. 초등학교 선생이 되려면 교대를 4년 나와서 초등학교 선생의 라이센스가 있어야 돼요. 중고등학교 선생이 되려면 중고등학교 그 라이센스를 받을 수 있는 대학원, 뭐 사범대학이나 교육대학원을 나와야만 자격을 줄 수 있습니다. 이 남을 가르치는 것은 마치 간호사가 간호원 자격증이 없이 아무나 침 놨다가 큰일 나는 것처럼 남을 가르치는 사람은 엄격한 자격이 요구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첫째,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윤리적 완벽성이에요. 진짜 선생님들이 위에 앉아갖고 윤리적으로 조금만 이렇게 삐딱하면은 학생들에게 엄청난 악영향을 끼치고 요즘 신문에 보도되는 그런 숱한 사건들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선생은 윤리적 완벽함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로 말과 행동이 일치돼야 됩니다. 선생이 학생들에게 담배 피지 말라고 얘기해놓고 저는 뒤에 가서 담배 피면 학생들이 절대 말 안 듣습니다. 자기부터 담배를 안 피면서 남에게 담배를 피지 말라고 얘기를 해야 그래야 이제 담배를 학생들이 끊으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관한 재미난 예화가 하나 있어요. 이건 유럽에서 있었던 얘기입니다. 유럽의 어느 마을에 어느 아주 늦둥이가 하나 태어났습니다. 그 아버지가 잘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늦둥이에게 이쁘다고 처음에 이제 사탕을 하나 줬습니다. 근데 사탕을 하나 먹기 시작하니까 이 아이가 자꾸 사탕을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탕을 심지어는 이제 이렇게 그 왜 통 같은 데다 들은 사탕을 한 통을 사다 줬어요. 그런데 얘는 수시로 이제 사탕을 먹는 거예요. 한번 맛들리니까 이 사탕이 입에서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아버지가 이제 점점점 얘 이빨이 썩어가고 이 사탕에 중독이 된 것 같으니까 도저히 걱정이 돼서 어느 날 이걸 고민하다가 그 마을에 이제 현자라고 알려진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에게 상황을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이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한 달 있다 오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얘를 고치려면. 한 달 있다 오려니까 한 달 뒤에 오면 고칠 수 있나 보다. 그래갖고 한 달 뒤에 또 갔습니다.
그러자 이번엔 그 목사님이 또 한 달 뒤에 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아버지가 좀 속으로 이제 욱했습니다. 아니, 얘를 2달 동안 이 사탕을 이렇게 먹여가지고 이제 몸이 나빠질 텐데 또 한 달 뒤에 오라는 건 이건 좀 지나친 거 아닌가. 그리고 부시렁거리면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서 이놈의 목사 이제 한 달 더 기다렸다 가서 안 고쳐주면 내가 이제 그냥 가만 안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한 달간 참고서 갔어요. 그랬더니 이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이 아버지가 아니 이제 사탕을 안 먹게 애를 좀 고쳐주세요 라고 얘기하니까 이 목사님이 하시는 얘기가 사실 미안하다고, 자기가 2달간을 이렇게 기다리게 한 것은 사실 나도 사탕을 너무 좋아해서 얘처럼 수시로 사탕을 먹었는데 얘를 고쳐달라고 하니까 내가 사탕을 먹으면서 얘를 어떻게 고쳐달라고 그러느냐. 그래서 내가 참기 위해서 한 달간을 끊어보려고, 사탕을 끊어보려고 온갖 노력을 다 기울였는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2번째 왔을 때 또 한 달간을 나한테 기회를 가지고 내가 한 달 동안 정말 이 사탕을 끊으면 내가 얘한테 말을 할 수 있겠다 싶어서 한 달간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겨우 이제 와서야 사탕을 끊지는 못하고 줄이게 됐다고 고백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그 아버지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얘에게 사탕을 끊으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나 자신이 사탕을 끊어야 가능한 얘기지, 나는 사탕을 먹으면서 얘한테 사탕 끊으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건 참된 가르침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제 사탕을 끊는 비법을 가르쳐 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승이란 자리가 그런 것입니다. 성도들에게는 술 먹지 마세요. 술 먹으면 안 됩니다. 그래놓고 자기는 뒤에 가서 홀짝홀짝 맥주를 마시고 막걸리를 마시고 만약에 포도주를 마시면서, 그러면 그거는 잘못된 가르침이죠. 이렇게 선생은 말과 행동이 일치돼야 됩니다. 3번째로는 현실적으로 적용되는 가르침에는 권능이 있어야 돼요. 현실적으로 가르쳤는데 아무것도 현실에서 맞지 않는다. 그럼 그 가르침은 무용지물이 됩니다. 왜 우리가 세월이 지난 가르침은 불가능해지느냐면 현실이 안 맞아요. 20, 30년 전에 가르침을 갖고 지금 적용하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현실적으로 살아서 움직이는 이 생활 속에서 그 가르친 것이 맞아야 해요. 그것이 가르침의 권능입니다. 예수님은 아픈 사람을 다 이렇게 치유해 줄 수 있는 것은 그 가르침이 권능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4번째로는 스승은 사랑의 성품으로 가득해야 됩니다. 저는 성직자나 의사들이나 또는 교사들은 성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3 직업은 마음속에서 사랑의 성품이 없으면 이거는 완전히 그 늑대보다 더 악한 존재들이 됩니다. 여러분, 요즘 어린이집에서 어린이집 교사들이 아이들을 학대하는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이를 학대하다 못해 이불 갖다가 운다고 그냥 베개로다 갖다가 애를 짓누르질 않나. 그러다 사망에 이르는 경우도 있고, 아이들에게 심지어는 꼴도 싫어서 그 세제를 탄 물을 먹여가지고 애를 병들게 하지 않나. 하여튼 온갖 그 비리가 어린이집에서 막 보도되는. 그래 어머니들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자기네들이 일을 나가고 애를 돌볼 수가 없어서 어린이집에다 맡겼는데 그 어린이집 교사들이 사랑이 없으니까 정말 내 새끼같이 그 애를 사랑해 보세요. 그게 왜 그렇게 마구잡이로 아이들을 대하겠습니까? 사랑의 성품이 없는 사람은 교사하면 안 됩니다. 사랑의 성품이 없는 사람이 선생 노릇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그 다음에는 예수님처럼 십자가적 희생의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학생들하고 어디 정말 산악지대를 갔어요. 근데 동굴 속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다 죽게 생겼어요. 한 사람이 희생을 해야 된다면 스승이 희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보이신 그 희생의 모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윤리적 완벽성이나 말과 행동의 일치나 현실에서의 가르침의 권능이나 사랑의 성품, 십자가적 희생의 모범, 이런 것을 갖추지 않은 사람이 남의 위에서 선생 노릇하려고 그러면 같이 망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수께서는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저 같은 목사들 또는 뭐 학교의 선생님들, 이런 사람들은 그저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대를 향해서 우리 삶 가운데서 아이고 나도 저렇게 돼야지 하고 그냥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존재지, 인간은 결코 완벽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저 예수 그리스도라는 큰 스승, 큰 태양, 햇빛, 그 스승에서 우러나오는 햇빛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그저 우리 성도들이나 우리 학생들에게 이렇게 반사해주는 일종의, 우리는 그저 위성과 같은 존재들일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인류의 스승이라고 선포하셨어요. 오늘 본문 13절 보시면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나는 너희의 선생이 아니다 그랬다면 예수님이, 나는 너희의 주가 아니다 그랬다면 예수님은 인류의 스승임을 부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스스로가 인류의 스승임을 선포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의 스승인 이상은 모든 사람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선생 노릇하지 말라 그런 것이. 그러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스승이 어떠한 존재인가? 스승은 제자를 되레 가르치는 존재이지만 섬기면서 사랑하는 자임을 오늘 보여주고 계십니다. 본문 오늘 14절 15절 말씀 보시면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발을 닦아주는 건 노예나 하는 짓입니다. 노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이시오 하늘나라 하나님의 황태자의 신부들로 이 땅에 오신 분인데, 그런 분이 수건을 두르고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다 씻겼어요. 우리가 지금은 뭐 기념식 삼아 세족식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세족식을 거행하고 있습니다만은, 제자들이 과연 스승이 그렇게 발을 닦아줄 때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베드로는 아유, 저 어떻게 선생님께서 제 발을 닦으십니까? 저는 됐습니다라고 거절하니까, 네가 만약에 발을 나에게 씻겨지지 않으면 너하고 나하고 관계가 없다 라 그러니까 그제 또 뭐라 하냐면 그러면 몸까지 씻어주시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얘기하십니다. 너희들은 이미 말씀으로 깨끗해졌으니 다 씻을 필요는 없다. 여러분, 예수님은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스승이란 어떻게 하는 것인가? 남을 섬기고 남을 이롭게 하는 존재. 스승은 제자를 위하여 자신을 벌 수 있는 자임을 주님은 이런 세족식을 통해서, 또 나중에 항차 일어나는 그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 제자들을 다 영생으로 이끄는 그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2023년 스승의 날을 맞이해서 여러분에게 드리는 메시지가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바로 우리는 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유일한 스승으로 삼아야 하는가? 이 점입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공자도 위대한 스승이고, 소크라테스도 위대한 스승입니다. 노자도 위대한 스승이고, 마호메트도 위대한 스승입니다. 현인들은 우글우글합니다. 다 각자의 길을 다 설파했어요. 인류에게 밝은 빛을 주기 위해서 석가모니 부처 같은 경우도 어떻게 해야 인간이 해탈을 할 수 있는가를 다 이렇게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 스승의 날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스승으로 삼아야 합니까? 첫째, 이런 모든 성인들이 일면의 진리를 가르쳐 준 건 사실이지만 우리가 영원히 살 영원한 생명의 길을 가르쳐 주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찌 보면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스스로를 높이는, 자고하는 그러한 언사 같지요. 그런데 만약 예수님이 여기서 나는 길이 아니요, 나는 진리가 아니요, 나는 생명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신다면 예수님이 거짓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이 곧 길이고
인간이 가야 할 길이고 예수님 그 자체가 진리요, 말씀으로 오신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야, 예수님을 통해야만 영원한 하나님의 천국으로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실대로 얘기한 것 뿐이에요. 거짓말을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의 길은, 여태까지 인간들이 살아온 길이 죄요, 사망이요, 영벌이요, 영원한 벌을 말합니다. 지옥의 고통이라면 예수를 믿고 예수를 통하는 길은 회개와 용서와 그리고 영생과 천국의 복락이어야 합니다. 이거를 가르쳐 주신 분이 누가 있겠어요? 누가 우리에게 죄를 다 사해 줄 수 있습니까? 성인들이 가르친 진리로 우리를 죄를 사함받을 수는 없습니다. 성인들이 가르쳐 주신 진리로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은 없어요. 영원한 천국의 복락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믿고 따를 때만 이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성인들이나 현자들이나 대학자들이나 과학자들은 일면의 진리는 가르치셨어요. 일면의 진리입니다. 그러나 생명의 전체적인 이런 총체적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밖에 없습니다. 저같이 세계의 모든 사상가들을 두루두루 연구해 본 사람들, 세계의 종교, 사상, 철학 모든 걸 연구해 본 사람들은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길만이 바로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고 그분을 우리의 스승으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류가 쉽게 따를 수 있는 온유함과 겸손함을 갖추신 참 스승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스승으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그 모든 그 종교라든지 학문이라든지 이런 건 어렵기가 짝이 없습니다. 쉽게 따를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불교의 성인이 되려면, 부처가 되려면 허구한 날 수도를 평생을 해도 물론 어느 날 갑자기 뭐 깨달음을 얻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돈수라고 합니다. 그런 경우도 있어요. 유교식으로 얘기하면 유교는 평생 학문을 갈고 닦아서 정말 이 세상의 만물의 원리에 통달해서 천지의 원리와 내가 하나가 되면 그제서야 성인의 경지에 이룰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성인들이 가르친 거는요, 이 평범한 인간들이 따라갈 수가 없는 것들이에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쉽게, 우리가 성인이 되고 쉽게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신 분이에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30절 말씀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를 믿는 것이 영생을 얻는 가장 쉬운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스승으로 삼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온유한 마음, 그분의 겸손한 마음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그렇게 이 세상에 살면서 어려움을 겪고 이 세상에 멍에를 짊어지고 살아가는 이 고통 속에서 그래도 예수 믿으며 마음의 평안이 오고 우리가 평생을 복되게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유일한 스승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과 희생의 모범을 보이신 참 스승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셨다시피 어느 성인이 이렇게 제자들의 발을 씻겨줘 가면서 모범을 보이셨겠습니까? 그분은 말씀만 하신 게 아니에요.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사랑은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당신이 우리를 친구라 하고 당신은 십자가에 희생되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범을 보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스승으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순종과 인내와 성실로 일하심으로, 사역하심으로 제자들에게 살아가며 사역하는 자세와 방향을 가르치셨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권능이 있으신 분이셨습니다. 하늘의 천군 천사를 불러다가 자기를 괴롭히는 자들을 다 멸하실 수 있었어요.
구태여 자기가 십자가 행을 가지 않고도 달아나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내 기도하면서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그렇게 고뇌 속에서 기도하시면서 결론이 뭐였어요? 아버지여, 하실 수 있다면 이 잔을 제게서 옮기옵소서. 그러나 제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순종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가장 큰 사역의 특징은 바로 하나님의 모든 것을 그대로 순종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숱한 기적을 일으키셨던 것입니다. 얼마나 예수님께서는 인내하셨습니까? 사실 예수님께서 화를 내시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호통을 치셨던 것은 그들의 그 위선적인 태도와 뻔뻔스럽게 모든 사람들에게 짐을 지어놓고 저희들은 짐을 안 지고 그런 엉터리 위선적인 사역에 분노하셔서 이 독사 새끼들아 회칠한 무덤하라고 혼을 내셨지만 예수님은 평생을 인내하시면서 또 얼마나 성실하게 사역을 하셨으면 식사하실 시간도 없이 사역을 하시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걸 보여주고 계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가장 노력했던 사람,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가르치셨던 그 가르침을 쫓기 위해서 자기 아들 두 아들을 생때 같은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사랑해서 그 원수까지 용서하고 양아들로 삼으셨던 그 선영한 목사님의 일화를 보면 얼마나 정말 예수님을 닮아서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이 고귀한 일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여순 순천 사건 때 옛날 우리 여순 순천 반란 사건이라고 배웠죠. 그러나 요즘은 많이 재해석되고 있습니다. 그 여순 순천 사건 때 큰아드님과 작은아드님이 죽었어요. 전국 학생연맹에 가입해서 활동하는 기독교 이 두 아들을 당시에 좌익 세력이 아주 나쁜 자들로 보고 그렇게 학살을 했습니다. 그 학살한 장본인이 안동선이라고 나중에 사형 선고를 받고 그를 죽이기 위해서 교회 그 애양원에 사역하시던 애양원의 그 한센 환자들과 성도들과 가족들이 다 죽이기 위해서 처형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안동선이를 죽이기 일보 직전이었는데도 선영한 목사님은 따님 손동이 따님을 보내가지고 절대 못 죽이게 해라. 나는 쟤를 내 아들로 삼을 것이다. 주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러셨으니까 내가 저 아들을 내 아들로 삼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겠다고 얘기하니까 그 손동이 따님이 아버지 미쳤냐고 저런 오빠들을 죽인 왼수들을 어떻게 아들로 삼겠다는 거냐고 난 아버지랑 이해를 못하겠다고 저 사람하고 나하고 어떻게 가족이 되냐고 안 된다고 그러면서 죽여야 된다고 막 울부짖다가 목사님이 설명을 하시니까 그 따님이 눈물을 흘리며 가족들한테 그 말을 전하러 갔습니다. 사형시키면 안 된다고. 가면서 500번도 넘게 죽여야지 그러면서 갔다는 거예요. 가가지고 죽이기 일보 직전에 그만두세요. 아버지께서 저 안동선이를 양아들로 삼아서 평생을 예수님의 사랑을 가르치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두 아드님의 장례식장에서 우리 선영원 목사님께서 이렇게 감사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추모사를 한 것이 아니라 두 아들을 이렇게 불쌍히 여기고 추모사를 한 것이 아니라 감사의 기도를 올렸다고 합니다. 그 내용을 읽어보면 참 눈물이 납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인지도 모르겠어요.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는 것은 나무 위키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제가 이 시간에 무슨 답사를 하고 무슨 인사를 하겠습니까마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서 몇 말씀 드립니다. 첫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이 나오게 하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둘째,
허다한 많은 성도들 중에 어찌 이런 보배들을 주께서 하필 내게 맡겨주셨는지 그 점 또한 감사합니다. 셋째, 삼남 삼녀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넷째,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이리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섯째,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늘 하물며 전도하다 총살 순교 당함이리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섯째,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내 마음이 안심되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곱째,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덟째, 내 두 아들의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홉째, 이 같은 역경 중에서도 이상 8가지 진리와 하나님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열 번째, 이렇듯 과분한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게 손양원 목사님에서 입에서 나온 두 아들의 장례식장에서 나온 감사 기도입니다.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했던 이 위대한 인간 승리의 역사, 결국 안동선 이 두 아들을 죽인 학살자는 손양원 목사님의 사랑에 감동되어서 평생을 기독교인으로 회개하면서 살다가 목사님이 그 아들에게 네가 목회를 해라, 그렇게 목사가 되라고 권유했지만 신학교를 들어갔다고 합니다. 들어갔는데 차마 목사님의 두 아들을 학살한 이런 죄인의 설교를 누가 들을 것인가, 평생 그렇게 회개하다가 결국 죽으면서 자기 아들에게 나는 못했지만 너는 우리 아버지 손양호 목사님의 그 유언을 네가 꼭 이루어 달라. 그래서 그분이 지금 목사님이 되셔서 목회를 하고 계시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의 극형을 받으신 후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오늘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지키고 계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영원한 스승이십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의 왕이자 주님이시며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원한 스승이십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그분의 생전의 가르침과 본을 따라 말과 행동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남을 위해 참고 희생하며 사랑과 희생을 지금 손양원 목사님처럼 그렇게 실천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진심으로 믿고 따를 때에만 우리는 모든 죄와 사망과 영벌의 고통에서 벗어나 구원과 영생의 천국 복락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참 스승으로 존숭하며 존경하고 숭배하며 그분의 가르침대로 살아야 하고, 그분의 유업을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 유업을 실현하는 신실한 제자의 길을 저와 여러분 다 가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2023년 스승의 날을 맞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영원한 참 스승으로 배우며 섬기며 실천하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